자, 오늘은요, 왕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인데요. 이 연약한 인간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결국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왕가의 등불이 이제 정말 꺼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자, 열왕기하 11장, 바로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그 꺼지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지켜내시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으려고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녀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자기 손주들, 그러니까 왕의 씨를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다윗의 유일한 후손, 갓난아기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죠.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윗 왕조의 모든 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그 벽 안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제사장 요에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아주 치밀하게 혁명을 준비합니다. 숨겨졌던 왕이 드디어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요. 아달랴의 그 끔찍했던 폭정이 끝나면서 다윗의 왕조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대관식이 끝나고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건 어떤 정치적인 선포가 아니었어요. 바로 영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곧바로 바알 신당을 부숴버리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했던 통치가 어떻게 비극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선한 왕을 무너뜨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신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요, 통치 초반에는 정말 엄청난 신앙적 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낡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 부었죠. 심지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헌금함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통치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죽자 요아스의 믿음도 그냥 같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자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정성껏 수리했던 바로 그 성전의 거룩한 금을 꺼내서 적에게 뇌물로 바쳐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열심이 위기 앞에서는 그냥 금덩이에 불과했던 거죠. 참,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는요. 하나님의 성정에서 구원받았던 그의 인생이 결국 자기 궁전에서 자기 신하들의 배신과 암살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두 왕국의 실패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인간왕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여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건 그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를 찾아와서 엉엉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선지자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국방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서 일어난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죽은 사람의 시체가 우연히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대체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사건이 선지자의 뼈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엘리사가 평생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실패한 남유다의 왕 이야기와 위태로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누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보존된 이유는 백성들이 잘했거나 왕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깨지지 않는 언약,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요아스 이야기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똑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흠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안정은 오직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의 이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